기쁨의 신앙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기쁨의 신앙이 충만하여서 어딜 가나 웃음이 환하고 어딜 가나 그 행복감이 많은 사람들에게 느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89편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윗 시대 때 역대상 15장 19절에 보면은 다윗 시절에 에스라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생활을 할 때 그때 그 에스라 사람들 중에서 에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에단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에 쭉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유다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이 다름 아닌 바로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이때 애굽 왕 시삭이라는 사람이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와서 사람을 죽이고 여러 가지 보물을 갈취해 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환경이 그들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데 이때가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 되는 해였습니다. 이때 전부 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이때 에단이라는 사람이 미스길이라고 이렇게 시편 89편 위에 보면 미스길인데 미스길이란 말은 뭐냐면 묵상하다 이러면 묵상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어느 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이 내 위험으로부터 구해주시고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중에 그때 하나님이 그 어려울 때 도와주신 은혜를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주지 아니하셨습니까? 라는 그때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기억나는 거예요. 묵상 중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래 맞아. 우리를 보살피는 하나님이야. 라고 깨닫게 된 해답을 찾게 됐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날아갈 거예요. 그게 1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니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로다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는 그는 15절에서 이럽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지금 시삭이 공격을 해서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고 힘들 지경에 이르렀는데 내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다 보니까 떠올랐습니다. 언제냐? 하나님께서 옛날에 다윗의 시대 때 다윗의 집안에 약속하시기를 대대로 다윗의 집에 왕이 되게 있게 할 것이며 내가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었는데 다윗 집안과 계약을 맺었다. 대대로 그 집안을 내가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빛의 얼굴로 그들을 비추리라. 할렐루야.
이만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내가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움 속에 내가 패배감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 나의 공로에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공로에 크고 적음에 상관없이 나의 온갖 허물과 죄악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다 덮어주셨던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며 도리어 내가 더 시름에 깊으면 깊을수록 그 행복감이 커질 것이며 내가 실패와 좌절 속에 빠져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노래할 것이며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우리는 행복해하고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쁨이 있는 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유대 나라는 절대 절병에 놓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이 전쟁에서 유대 나라가 없어지는 이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지만 이들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얼굴이 늘 유대 나라를 지키시고 나눔의 교회 교인들을 지키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설사 내 앞에 있는 길이 어둡고 칠흑같이 깜깜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빛의 얼굴인 주님이 내 길을 밝히시고 내 발을 지키시며 실족지 않게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어떤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그 사랑을 우리는 믿기에 오늘도 감사하며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느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보다 더 기쁨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감사함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 이 사랑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행복이 없다는 것, 내게 기쁨이 없다는 것, 신앙의 내게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고만 있다면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환경과 관계없이 나는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내 속에 사랑을 느낄 때 내 얼굴에 어찌 기쁨이 없겠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시험 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제가 자주 그런 간증하잖아요. 저도 큰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일하는 걸 저를 못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당신의 시험 든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손도 대지 마라.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하러 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신학교 다니는데 신학교도 다니지 마라 그랬어요.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요, 밤 11시, 12시에 교회 나와서 계단 닦고요, 온풍기에 기름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요, 의자 줄 딱 맞춰놓고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행복한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렇게 해놨는데 누가 한 줄 모르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오늘 줄이 반짝하고 올라오는 계단이 광약으로 닦아서 반짝반짝 누가 했나 몰라도 하나님께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은 아주 신이 나고 날아가는 것 같아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데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해요. 그게 행복. 뭐가 더 기쁨이고 뭐가 더 있어요.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그저 주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무지무지 좋은 거예요. 남을 탓할 줄 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 애들이요, 세견이 들어가기 전에는 일러줄 줄 모릅니다. 달라고만 하지. 없으면 달라고만 하지. 이제 이것은 내 거고 이것은 네 거야라고 개념이 정리가 됐을 때, 즉 사회성이, 기초적 사회성이 발달되었을 때부터는요,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쟤가 내 거 뺏어갔어. 내 거란 걸 아니까. 쟤가 많이 가져가서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되는 거 아니까. 즉 이 말은 내 거와 네 거를 구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납을 탓한다는 얘기는 이미 자기가 지켜야 될 신앙의 기본이 뭐란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본을 지키면 돼. 어떻게 권사님이 집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말은 이미 그 사람은 권사가 하는 일과 집사가 하는 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집사로서의 자기 신앙을 지킬 일을 먼저 하고 가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차원 높습니까? 너무 고차원적인 이야기합니까? 지금 제가? 목사님이 어째 그럴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목사님의 세계까지 알고 있다면 자기 집사들 세계는 이미 더 잘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 참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때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사랑해 보입니다.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집을 사랑하면은 그 집 지붕에 있는 까마귀까지도 사랑스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가 뭡니까? 사망을 전달해주는 흉조 아닙니까? 흉조. 근데 그 집의 지붕에 올라가서 깍깍 운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집에 사망이 일어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이 사랑스러우면 지붕에 있는 까마귀까지 사랑스럽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마누라가 사랑스러우면 그 집에 새말뚝 보고도 절한다고 그러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있느냐. 이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진정으로 내 마음의 신앙은 기쁨이 넘쳐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 이럽니다. 그의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이름이 뭡니까? 신뢰성이에요. 여러분, 아무에게 누구 이름만 되면 그 사람 믿을만해.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이름이 그 사람을 모든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만 말하면 그분 신실성이,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자손들 속에서 왕이 나올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셨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도 된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름만 들으면 그 신실하심, 한 번 약속하시면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게 감기가 좀 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요, 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는 저 강 건너, 요단강 건너 거기 있는 신들을 섬기고 싶으면 섬길 대로 섬겨라. 너 좋을 대로 해라. 그런데 말이다, 나는 우리 지방과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왜냐? 여호수아는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그 약속하셨던 일을 다 이루시는 모습을 그는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은 절대 변개가 없으신, 바꾸지 아니하시고 회절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고,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가 누굴 믿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 너는 너가 좋을 대로 해라. 하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금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며 이루시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믿겠노라. 여러분 속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이 클클한 심령 속에 청량제가 되어주시고 외로움 속에 친구가 되어주시고 부족함 속에 풍요함이 되어주시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내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내게 빛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무릎을 꿇고 내려놓고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주시고 약속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 쓸리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10몇 년만 해도 한 달에 20만 원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했었고 공과금을 못 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매달려야 했던 나눔의 교회가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한 번도 안 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에 학교를 운영하면서 이 학교를 어떻게 이루어갈까? 어떻게 만들어갈까? 하나님 뜻을 어떻게 표현해내고 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준비된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눈꼽만큼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루십니다. 나눔의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진행 중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은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할렐루야. 뿔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름, 우리의 능력, 우리의 행함, 그겁니다. 그것을 뿔로 표현하는 건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십니다. 또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우리 나눔의 교회를 통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할렐루야, 이 은혜,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제일 먼저는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나눔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통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제 뼛속에 사무치는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에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이릅니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함을 지르는 이유는 우리의 방패가 여호와께 속했다. 방패란 게 뭡니까? 상대로부터 공격하는 걸 막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막아보려고 그래도, 내가 아무리 이겨보려고 그래도 우리는 이길 수도 없고 막아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방패가 있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약속의 방패가 있고, 그리고 오늘도 나의 부족함을 보시고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방패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방패 뒤에 숨어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속에 기쁨의 신앙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데는 여러분의 사랑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탓하기보다 나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